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복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시 주셨던 이 축복을 받아 가진 자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참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실상의 축복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도 안타깝다 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가정마다 요즘에 대신방으로서 가보면 더욱더 좀 실감을 느낍니다. 하는 엄마다 다 어렵고 또 힘듦을, 또 직장마다 다 어렵고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실로 한 업이라도 생겼으면 자라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됩니다. 더 이렇게 많아져야 돼. 그러기로 땅에 곳곳에 1점, 2점, 3점, 4점 차려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자기 업이 땅을 싹 장악해야 돼. 그리고 자기 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생기고 문 닫고 생기고 문 닫고 생기고 문 닫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임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창조시 주신 축복, 재창조 때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으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법적으로 받은 것을 소망하고 실상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조시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어떻게 누릴까 보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했습니다. 2장 8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두셨어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 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곳보다 나에게는, 너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니죠. 나에게는 제일 좋은 그런 복락입니다. 복락지, 제일 복되고 기쁜 좋은 곳이 바로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되는 그런 현실도 있고 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현실을 살고,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복지라, 에덴 동산이라 감사하고 절대 그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추울까? 이 춘 4월인데 왜 바람이 부노? 춥노? 왜 다리가 떨리노? 옷은 왜 적게 입었는데? 여러분들 입이 불만으로 한번 터뜨리기 시작하면요, 봇물 터뜨리시 훅 그냥 놓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땐요, 여기 저기 가도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전부 다 불만, 불평, 원망, 이게 가득 찬 그런 우리의 이 주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이 현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여기에 이 현실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왜 주셨을까요? 복 받기 위해서 주셨죠. 그 복이 무엇을 통해서 주실까요?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현실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다양한 현실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다양한 관계, 다양한 그런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머무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 현실을 중요하고 머무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덴 동산에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에덴 동산에 머물고, 둘째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명하신 것을 하라고요. 대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2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명하셨잖아요. 이겁니다. 네 가지.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임의의 실과는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요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할 일, 즉 하나님과 교제의 일을 잘 하기 위하여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하라고 명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여서 원활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아무리 여러분의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담 홀로 뻘떡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땅을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가능하죠. 자손의 자손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구 은혜 주시니까 나중에 충만하고 번창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같은 이 인간이 어떻게 천하 만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은혜를 다 받고 보니까 하늘 가면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받아서 그 충만으로 만물에게 확 우리가 주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되는데 땅에서 왜 안 됐냐 말이에요. 주님 계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이 땅이에요. 주님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기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려서 그렇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는 이제 현실에 머물면서 현실에서 주님이 하신 명령 네 가지를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은 뭐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교제. 그럼 대체 하나님과 교제,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 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왜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휘장을 싹 열어서 사이길, 새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릴 때 돈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오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침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장비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에 대한 장비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박살내요. 다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허락했는데 누가 막냐 말이에요. 절대 정권이 막습니까? 정권이 망합니다. 사람이 맞습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어떤 세력이 맞습니까? 그 세력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우린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어 불쌍하고, 건강이 없어 불쌍하고, 직장이 없어 불쌍하고, 늙어서 불쌍하고, 힘이 없어 불쌍하고, 자식이 없어 불쌍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느 면 하나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이 다 불쌍한 거지. 그걸 누군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면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네가 이게 없구나,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네 많이 아프겠네, 많이 힘들겠네, 많이 어렵겠네, 많이 고민스럽겠네. 긍휼하심을 얻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고 정상케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때가 있잖아요.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먹을 때 먹어야지요. 아이고 네가 배고플 때 하면서 우리가 먹을 때 먹여줘야, 잠자는 사람 끼워서 밥 먹여주면 그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긍휼하심 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은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 나오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에 샛별이 있고 그 다음에 떠오른 해가 있죠. 샛별은 해를 맞이하는 새벽별입니다. 해가 누굽니까? 이 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제일 시작이 뭡니까? 보다 더 확실한 예언,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에 동사 주의하는 것이 가다. 주의해야, 자세하게 보라 말이요. 아주 집중적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집중력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를 어느 정도까지? 등불과 같으니, 등불이 내 마음에 환히 비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집니다. 내 영안이 밝아집니다. 그 영안이 밝아지는 그 표가 뭐냐? 지혜로워져요. 지혜롭단 말이 뭡니까? 아하, 이것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것 저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그것이 뭐냐?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뭐든지 알고 덤벼야 되지 모르고 덤비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세상이 얼마나 악랄하고 독하고 모진데 여러분 그런 지혜 없이 정답 없이 나가지 말라고.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뱀의 지혜를 능가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뱀의 그 모든 개수를 다 이길 수 있죠. 성도가 지혜 없는 사람은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노라 하면 마구 내 심령에 눈이 밝아져서 지혜가 마구 하나님께서 주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지혜 그리고 총명이 있습니다. 총명은 전체를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에 있으면요 전체를 읽지 못하잖아요. 이게 대체 얼마나 이게 지금 어렵고 힘드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가. 산 꼭대기 가서 아래 동네를 떡 쳐보다 보세요. 시커먼 띠가 이렇게 쭉 둘려 있습니다. 아이고야, 여기 이 동네 다 그러면 시커먼네. 저 안에 짓고 요 위에는 근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네. 이놈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왜 저기 동네 없는데 이 동네 있을까? 하고 뭔가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전체를 보아야 파악하고 알죠.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코앞에 있는 것만 딱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이 어둡다 하죠. 성경을 보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아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 그리고 샛별이 마구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은 무엇인가? 성령이 바로 샛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까지,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되기까지 사람이, 여러분들 성령을 모신다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에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중생시킴으로써 중생된 영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축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이양기사 이 복 받았으니 네 마음도 내가 좀 더 가자 하고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 마음의 문을 싹 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말씀 묵상이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임 얻어서 그 사람이 옛날보다 과거보다 신앙에 의지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면요 감동을 시켜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다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요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힘 있다 들어봐라, 안 들리면 힘 없네 한 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 이런 받은 거 표내 나와라, 그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시켜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는 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뽕나무가 뽑히고 옮기고 심는 결과 나타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그대로 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 묵상하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되는 해마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묵상거리가 있어야 여러분들 묵상하지요. 묵상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만 딴 것, 잡것, 나쁜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 것은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 알아야 되죠.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읽는 시간이 없을 때, 읽을 수 없을 때, 그때는 듣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있는 수단이 없을 때는 듣는 수단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린 때를 어떤 못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과 자꾸 접촉, 말씀의 자신이 노출되기를 자꾸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긴가민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돼. 이게 대체 뭘 말씀하노? 어떤 말씀이고 이 참말이가 이 거짓말이가 이 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고 하고 연구를 하되 사사라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사사라이 인간적인 면을 두고 말합니다. 인간 지식 가지고 밤낮 이러면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이거 검은 것은 글자밖에 이야기 안 납니다. 그리고 그 흰 것은 종이밖에라고 이야기 못해요. 그 이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사사에 풀지 말고 우리 말씀이 뭔지를 연구를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먼저 되어져야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묵상거리.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은 도구가 또 암기하고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야 돼. 암송. 그래야 눈 감고 이러면 그것이 묵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냥 길을 갈면서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그것을 자기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암송이 되어진 성구가 되어져야 거기 정확하게 묵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법입니다. 교제법. 셋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고민과 소원을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주의소 아픕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도우심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주고 받고 이거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요? 교통. 서로 통한다. 서로 통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교통. 내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하고 주시고 말하고 주시고 이 우리의 이 신체 구조에서 우리의 모든 기능에서 이런 교통이 되어지는 이 구조가 뭘까요? 그 기능이 호흡이잖아요.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훅 뱉고 산소를 훅 들어마시고 뱉고 들어마시고 뱉고 들어마시고 이게 잘 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고 잘 산다고요. 호흡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말씀도 중요하지만 호흡도 중요해요. 그래서 연세되신 분은 이 폐렴이 오면요 이건 정말 힘이 든다 하잖아요. 호흡을 못하는 거 이 폐렴이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이 특히 겨울에 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왜 여러분 조심하라 하는지 압니까? 거기 호흡기 질환이 올까 싶었어요. 호흡을 못하면 이게 교통이 안 되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산소 공급인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호흡을 잘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 호흡이 그게 뭐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구끼리 주고받고 해봐야 뭐 썩은 거 주고 썩은 거 받고 그까지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쓰레기만 자꾸 쌓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 것, 신뢰한 것, 우리에게서 보이려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다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받아야 돼. 우리는 썩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모든 썩어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그것을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그것을 전부 다 새 것으로 신뢰한 것을 축복으로 다 채워주시고 주고받고 하는 그 방법이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라고 이게 교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교제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호흡은요 이것은요 쉬지 않고 호흡해야 돼요. 호흡을 쉬었다면은 이건 이제 내 세포가 그냥 딱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조금 이상해져요. 나는 1분만 호흡을 안 했는데 왜 그럴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잘 호흡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이처럼 기도는요 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호흡은 이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자기가 숨이 안 쉬어지면 인공호흡을 했어도 옆에서 도와주셔도 호흡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호흡은요 그 기한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이 기도의 기한은요 끝까지예요.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면 우리는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그 평탄한 길을 걷듯이 그저 이 정도의 호흡으로는 안 돼요. 그때는 들심 날심을 빨리빨리 가파르게 해야 돼. 가파르게. 그래서 이래야 호흡이 그 정도 되어야 여러분 그렇게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도 안 죽어요. 이 심장이 멋질 않아요. 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가파르게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힘있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더 간절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유를 두고 그 기도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이
땀이 피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얼마나 쥐어짜야 그렇게 여러분 땀이 그렇게까지 흐를까요? 그게 뭐 간절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입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뭔가 힘들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왜 힘드니까 교회로 막 옵니다. 새벽기도도 보고 밤예배도 보고 주일 예배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도 오고. 그런데 요즘같이 힘들 때에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자꾸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대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생육하고 주신 것이 나가지고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옛날에 세계에서 1등 상품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뭐 핸드폰 뭐 1등, 요즘에 핸드폰 1등, 뭐 삼성 핸드폰 1등 그런 소리 안 하죠? 못 하잖아요. 요즘은 별로 1등거리가 없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됐잖아요. 개천이 용났듯이. 그래서 한강이 기적이냐, 이야 저 조그마한 소수민족이 지금 무슨 저런 일이 어찌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뭐 있는 돈만 써먹고 앉아있지 뭐 이 생산이 안 된다고. 생산이. 그러니까 이런 생육에 제일 먼저 애가 안 나고 자라야 되는데 애도 안 나. 무슨 이런 꼴이 있습니까? 애가 나오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인구만 해도 우리가 좀 번성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부 이 다 두수 아닙니까? 두수. 이게 얼마나 힘이에요. 두수 많은 중국, 두수 많은 인도 어떻게 건설 집니까? 해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우린 두수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꼬레비 OECD 국가 중에서 이거 출산율이 제일 꼴찌하다는 한 쌍이 한 명도 안 난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저주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인 생육이 안 됩니다. 번성이 없어요. 충만이 없어요. 무슨 정복합니까? 뭘 다스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지금 이 시기, 이 형편, 이 입장이지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 보러 오지 않습니다. 예배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게 복받으라지만 너무도 예배 출석률이에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보면 말이죠, 오전같이 오후에 그리고 밤 예배에 그리고 새벽 기도에 왜 우리가 지금 다급하니까 우리가 붙고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녹화하면요 100% 아닙니까? 100%. 지금까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얻지 못한 것이 뭘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한 분 한 분 제가 다 붙들고 전갈하면 다 전갈거리가 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근데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되면서 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머물라 했어요. 왜 머물라 했습니까? 교제하자고. 나와 너랑 교제해서 내가 복을 주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현실 주신 것을 하나님께 교제하라고. 이 현실 주신 것은 이름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라고. 좀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에 있어서 쿡 찌르면 나오는 것이 말씀인데, 쿡 찌르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게으리 나오고 남 속에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놓은 것이 시기나 나오고 질투나 나오고 외식이나 나오고, 이런 우리가 다 썩어질 것들만 나오지 이게 이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싹 도배하도록 해서 성령으로 충만된 하나님과 그래서 늘 만남이 있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도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묵상 이것이 좀 필요한 것을 느껴서 제가 새 초도에 우리 교회도 좀 매주 성구 암송 구절을 늘 예배지에 기재하니까 그것을 우리 한번 암송하자 하고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 밀리다가
이제라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그 말씀을 묵상거리가 있어요. 요즘에 이런 우리가 천독을 목표해서 참 열심히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약점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는 성경 암송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또 하는 분들만 계속하고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한 것이 요즘에 너무 우리가 성경 암송이 약합니다. 약해.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암송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되면 저한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좀 1년에 제일 많이 성구를 암송한 분들 좀 우리가 상도 주고 그래서 좀 암송의 분위기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좀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참 기도가 각오보다 참 없어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그 시골 예배당 보십시오. 그 다 촌노 우리 다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들 예배당에 그 참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 애들 불쌍한 애들 보릿고개 넘기게 해주이소. 너무 춥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것 주이소. 다 기본적인 그런 문제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모든 기도.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교회 장로입니다. 또 뭐 참 사회 이런저런 굴지에 그런 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 툭툭 틀어서 아이고 저 혹시 어머니가 혹시 뭐 몇 대 하면요 대부분 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다 기도의 종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자기 아들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참 예배당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밤에 기도하는 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러 가자고 산기도 가자 해도 말이죠. 그저 뭐 장숙자 권사님하고 이덕성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우리 집사람 이거 딱 5사람밖에 없어요. 멋진 그냥 우리 조합이에요. 어디 가나 안 빠집니다. 신방도 안 빠지고 산기도도 안 빠지고 막 식사로 갈 때도 안 빠지고 진짜 멋진 콤비들이에요. 그런데 달리 보면요 참 그 외에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은 산기도 이 5명을 위한 산기도입니까? 5명을 위한 교회 조직입니까? 여러분들 대체 언제 기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언제 이런 조직 제대로 주고도 기도하자 해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언제 어떻게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참 재책이 되고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광고도 잘하고 건면도 잘하고 좀 사랑이 충만해서 진짜 아이고 목사님 귀찮았어 내가 산기도 가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저 뭐 신사적으로 목회하는지 그냥 가입시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혀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고 가는 거는 그저 뭐 5명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버렸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적어도 우리의 선조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달라붙어야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누렸던 그런 번영과 축복을 적어도 여러분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 어릴 때 마셨던 그 좋은 공기 마셨던 그 좋은 물 지금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전혀 마시지 못합니다. 전혀 여러분들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하나의 여러분들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기성세대의 그런 탓이라고 말이야. 우린 기성세대를 잘 만나가지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할 바를 하지 않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름 잘못된 것을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어떤 말씀, 묵상, 예배, 기도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되 교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를 우리 하는 것은
이 동산에서 교제를 원활하게 하라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킨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방해꾼이 참 많습니다. 누구? 마귀는요, 세상에 지금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임금대에서 동원군이 많아요. 사람 동원하고 보이고 들려지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주위 환경은 마귀의 이런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은 그 주위 환경에 자기가 비동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탓하면, 거기에 휩쓸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성경이 안 읽혀져요. 기도 못 합니다. 예배 못 갑니다. 야, 바쁘다, 힘들다, 지금 어렵다 하면요,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말씀이 뭐고,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죠. 했다고 뭐 잘 됩니까? 했다도 잘 되지도 못해. 괜히 죄만 저지르고 오고, 더 그냥 부에만 저지르고 오고 말이에요. 괜히 더 어렵기만 하고 오고, 그냥 뒷수술만 더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런 꼴이 여러분들 왜 악순환을 계속하냐 말이에요. 절대 환경에 피동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내 속에 옛사람을 마귀는 충동시켜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로 하여금 예배 못 보게 하고, 말씀 묵상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못하는 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자기의 이 동산을 다스려서 마귀 들어오는 것, 마귀의 방해, 마귀의 이 괴술, 이런 것들을 우리 딱 보고 다스리고 지켜야 돼요. 혹시 돌았다 하더라도 쫓아내란 말이에요. 거기 지키는 거예요. 돌아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고, 둘째는 임의의 가시를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내가 교제는요, 바로 무엇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순종 생활을 통해서 교제가 원활해지고 더 좋아집니다. 우린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고 내가 예배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럼 나는 장사 뭐하고 공부 뭐하고 나는 뭐 밥은 누가 짓고 빨래는 누가 하고, 웃기네. 하나님께서 이런 그 다심에 우리 그것을 현실에서 시킨다고요. 야, 학생 너 공부해.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왜 자고 있어? 공부해. 공부해야 될 사람 공부하게 하고, 일할 사람 왜, 야, 너 왜 지각해? 너 예수 있는 사람이 매 지각하고 너 왜 깨펴? 만다고 커피 한 잔 마시지 뭐 지금 한 시간에 2잔, 3잔, 4잔 니 뭐 하고 있노? 지금 놀러 왔나? 여기 소풍 왔나? 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심에 다 모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지 말할 때는 앉아야지요. 잘할 때는 자는데 왜 밤새 안 자고 이렇게 게임하고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낮에 눈이 붉게가지고 일할 때 꾸벅꾸벅 졸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야 밤만 되면 오펜션이 뻑 돼가지고 또 게임하고 만성 피로에 젖어가서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대체? 무슨 생산력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 악의 수나도서 살면서 무슨 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내게 제일 좋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을 하라고 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순종생활하면 시간이 남아요. 여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는 순종생활로 우리의 교제생활을 잘 하도록 합시다. 셋째는 자기를 위해서 힘쓰지 말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식물이 되라. 사람이 다 자기 위한 것이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의식주를 뭘 했습니까? 야, 내가 네에게 준다. 모든 식물, 모든 채소, 너 먹거리 다 줄게. 먹거리 지치에 깔렸는데 뭘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식물을 먹거리 주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9장 3절 보니까 홍수 때는 산 동물까지 하나님이 식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힘쓰는 것은 전부 다 의식주를 위해서 힘쓰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왜?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내게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들, 하나님이 책임져 다 주신데, 너 예배 안 왔노? 아이고,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니와 좀 성경 안 보나? 아이고, 내가 지금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니와 좀 기도 안 하나? 아이고, 내가 내 몸 보신한다고.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노?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은 내가 하지도 않아도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게 해주실 일, 그 뭐 한다고 일을 우리 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까? 예배 볼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 없고, 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까? 뭐 한다고요 대체? 이런 자기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겨놓으세요.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만 힘쓸 때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교제에 힘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 땅에 있는 것, 내게 관련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우리가 맡겨두라 말이에요.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사하복 존비기천 흥망성쇠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름 맡기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잘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딱 주시고, 야, 밥 먹을 때 되었다, 밥 먹어라. 일할 때 되었다, 일해라. 옷 입고 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일 나가지고 밥하고 옷 다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장가가니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여보 식사해서 눈 뜨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옷 다리는 있어도 입고 가 있어. 그럼 가면 되잖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일 나가지고 밥하고 옷 빨래하고 그거 다 이제 또 다리고 입고 가서 공부하려니 되게 힘들지. 앉아서 하는 일이 잠밖에 앉았어요. 피곤하니까. 그래야 앉아서 잡으다가 넘어지고 우스개 들어가고 어쩌겠으니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해주시는데, 뭐 한다 그것 때문에 풀쳐주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우리가 되어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겨놓고 우린 그저 교제하는 일만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창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창대해서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잃었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다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찾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니, 창조 때 주시고자 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 다 소망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한번 받아 누리기를 힘씁시다. 현실에서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자기를 잘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말씀 순종 생활로 잘하여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